네,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탄생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될 수 있으면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돌보고 또 그 교회에 자기가 자리할 수 없는 그 교회에 자기가 신임하는 자들을 보내어서 교회가 더욱 풍성해지고 온전해지도록 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이 로마 교회의 소식을 접하고 마음으로 낳은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들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지내고 만나게 되면서 이 부부가 왜 로마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추방되고 이제 이방인들만 남아있는 이 로마 교회의 사정을 많이 오래도록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이 바울의 마음에는 로마 이 교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꼭 그 로마 교회가 부모 없이 자라가는 이 고아 같은 교회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걱정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 교회를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품고 있었던 마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이 내용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 역시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바나,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스페인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로마 교회가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한 것이죠. 지금까지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은 이 동쪽에 있는 길리기아, 그리고 아시아, 수리아, 아가야 이런 동쪽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을 3차 전도 여행을 정리하게 되면서 이제는 반대편 이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서쪽에 있는 서바나, 이 스페인의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동쪽 지역도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었고 또 관심을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동쪽 지역의 교회를 살피기에도 좋고, 그리고 이 서바나로 가는 데에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 교회를 보니까 로마 교회, 그 로마가 그 거점 교회로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용이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역할을 지금 로마 교회에게 요청함과 동시에 이 서바나로 자기를 파송해 주고 또 후원해 줄 것을 부탁하며 편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 편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대부분 이 추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로마를 굉장히 시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싸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과도 만나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유대인들 자기끼리도 싸워서 동네를, 그 로마를 늘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는 강력한 정책으로 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리는 이 단호한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 후에 이 추방령을 실행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죽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쫓겨났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층 더 로마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 기대와는 다르게 다시 이전에 있었던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이 또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있어서 바울이 굉장히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왜 그가 전문가입니까? 그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이 참 좋은 것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또 어려운 사고가 있으며, 또 그런 문화가 있으며 가치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전문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그들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빠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상, 그리고 구약에 여러 가지 있었던 그 전통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고, 또 자기들의 그 옷을 입히려고 하는 그 시도가 계속 되어질 거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또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했던 그 율법이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징표라고 할 수 있는 이 할례조차도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그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그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득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편지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각자가 다른 그 입장을 가지고 분명히 각을 세우고 또 대립하게 될 것이고 분명 다툴 것이 눈에 너무나도 보였기 때문에 그는 편지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연합하고 다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 세 부류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또 그 복음에 대해서 해설을 할 그 필요를 바울은 느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특권, 할례의 이로움, 바로 이것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죠. 오늘 1절에 이 질문은 누가 한 것입니까? 바로 바울이 한 것입니다. 분명 편지를 받은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울이 짐작하여서 그들의 예상 질문을 바울이 대신해서 한 것이고, 답변하는 그런 내용의 형식, 그 형식이 바로 형식으로 기록하여 편지한 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이죠.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는 야, 너희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지? 하고 그 질문을 예상하고 답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바울이 기록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요,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너희들 전부 다 죄인이다.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보다 더 심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이랑 똑같이 죄짓고 사느냐. 그래, 너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 죄짓고 산다고 치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짓고 산다면 누가 더 큰 죄인이냐? 너희들이 큰 죄인이 아니냐? 라고 하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인 나와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그 유대인의 혈통 할례 그런 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자랑하며 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이 다 쓸데가 없다. 그런 것들은 표면적인 것이다. 그 표면적인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런 너희를 칭찬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면의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사는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쐐기를 박듯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에 하는 그런 할례를 말고 마음에 하는 할례를 하라. 할례는 마음에 해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죠. 이 자르는 의미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재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율법 중에 너희 손이 너희 발이 죄 지으면 잘라내어 버리라 하는 것이 있고 눈이 범죄하면 그것을 뽑아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법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마음에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잘라내어 버리라, 찢어버리라, 곧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건드리지 말아야 할 이 발작 버튼을 누른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기본적인 기본이요, 상식적인 그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깨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 정체성을 태어나면서부터 확고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존심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반응할 너희들의 말, 유대 사람이 왜 특별한지 묻는 것입니다. 이 할례에 있어서 이로움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나에게 물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질문을 바울이 직접 쓰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야, 바울아, 네가 분명 우리에게 할례도 필요 없고 그런 표면적인 정체성도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조차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 할례를 우리에게 징표로 준 것 아니냐? 반문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답을 하죠. 2절 말씀에 모든 면에서 많이 있다. 이 말은 그래, 너희들이 참으로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너무나도 많지 않느냐? 그렇다, 나도 인정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 민족은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민족이고 너희 민족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던 그런 민족이 아니겠느냐? 맞다. 모든 면에서 너희들이 특별하다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또 그렇게 생각한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큰 특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유대인들과 바울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신 그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너희들이 말씀을 맡았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맡은 자들에 있어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너희들이 그것은 잘 했느냐? 단순히 말씀을, 그 십계명 자체를 보존하고 지켜내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계승하고 또 후손들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잘 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에게 말씀을 맡겼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특별한 책임으로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특별한 권리로 이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을 맡길 정도면 야, 우리가 너무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신 것 아닌가? 이 유대인들의 착각, 바울은 그것을 꼬집으며 지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죠. 애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과 사망.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과 백성된 자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있다. 그 길이 확실하고 선명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선명하고도 너무나도 확실한 이 하나님의 뜻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이라고 한 이유는 더 있습니다. 당시 그 이방인들과 이 이교도들의 종교 생활을 비추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신의 뜻을 어떻게 물었습니까? 새나 어떤 짐승의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점을 쳤습니다. 그 짐승들을 죽여서 흘린 피를 보면서 신의 뜻을 물었습니다. 날씨나 이상 징조를 발견해서 그 뜻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로는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희미하지도 않는 걸 붙드는 그 인생들에 비하면 너희 유대인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직접 위임받았는데 그 말씀으로 거룩히 잘 살아서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주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지만,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불순종하였고 또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는데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질문을 바꿔서 해볼 수 있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의식들, 할례나 제사나 또 예배나 교회에 오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 그 특권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가 아니며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공동체에 그 임하였던 구원을 끝으로 그것을 여기며 자유하는 자가 아니다. 그럼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요,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요, 후손과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거룩함을 알리는 사명, 그 사명을 자기의 삶으로 여기며 사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이죠. 무엇을 묻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몸에 머물러 나를 개관하고 나를 훑어보기를 원한다라고 선언하는 삶.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명과 책임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삶.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지적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이여, 나와 함께 진정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가지고 삽시다. 그렇게 자신과 유대인들을 감독하며 격려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구원의 여정은 여기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남아있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도 택함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표면적인 것들,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교회 잘 나가는 것,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있고 또 말씀에 삶이 있어서 먼저 회개하고 먼저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이 해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그 예상 질문을 또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바울이 예상하기로는, 그래, 너희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걸고 넘어질 거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실패했다고 하니까 그럼 그 실패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지금 유대인이 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쉽게 이야기하자면 시험 치는 학생이 점수가 안 좋은 이유는 출제자가 너무 어렵게 낸 게 잘못이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 중에 예화를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시험날이 다가왔는데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펑펑 놀다가 이제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당연히 문제는 봐도 모르겠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자리에서 꾀가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담임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거를 알고 그 문제의 답을 전부 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서 제출을 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시험지를 받아보고서는 채점을 하는데 너무 고민이 되고 난감한 거죠. 이 학생의 말대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틀리다고도 말할 수가 없겠고,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다 맞은 것도 아닌데 이거를 다 맞았다고 해야 하나? 정말 한참을 고민해서 채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지 성적을 받아본 학생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학생은 빵점, 하나님은 100점. 바울이 4절 말씀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 되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 너희는 빵점, 하나님은 100점 아니냐? 유대인들 너희의 못난 모습이 결코 하나님의 못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없다. 너희들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그 100점짜리 영광을 가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100점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부터 죄인이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에게까지 몰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너희들 말씀 맡은 자라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의롭고 참되고 바르냐?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너희가 거짓된 것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신 것을 왜 모르느냐? 그렇게 바울이 답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또 다른 이상한 논리가 5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5절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 말하겠느냐?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항상 악당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악당이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악하면 악할수록 주인공은 더 빛나게 마련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네? 이것은 마치 유다가 은30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지금 펼치는 것이죠. 갑자기 이 논리를 왜 논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너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가르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야, 네가 복음을 운운하는데, 네가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답변까지도 바울이 대신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아니지, 절대 그럴 수 없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심판을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럴 수는 없다. 그런데 다시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이 청와대 둘레길이나 한양 도성길, 인왕산 자락길, 거기에 밤에 데이트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도 TV로만 구경을 해봤는데 그 중턱에 올라서면 어떻습니까? 도시가 다 내려다 보이고, 그리고 하늘에는 밝은 달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이 좀 밝지 않게 보인다고 해서 그 도시에 비춰지고 있는 그 가로등불을 다 끈다고 해서 그 달이 더 밝게 보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끈다고 하더라도 달은 여전히 밝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그냥 달이 워낙에 밝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참되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달리 하신다거나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씀 맡은 것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5절의 말씀처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참되시다, 신실하시다, 의로우시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라고 바울이 답을 달아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주입시키려는 것, 나의 죄된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 역시 참되지 아니하시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다,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판단했던 이런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의나 불의나 거짓이나 참됨과 상관없이 항상 영광이 빛나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 찬란히 빛나고 계시는 그 영광을 보는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과 믿음으로 구원을 강요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제 그만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에서 복음을 살피고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하기를 유대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복음 앞에 비추어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특권 의식에 젖어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나는 나의 율법으로 살아내면서 나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렸던 그런 삶은 없었는지를 말이죠. 날마다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언제나 의롭고 신실하시며 항상 100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사명으로 알고 책임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